Show. 너무 좋고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떠나는 성지 순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1년에 약 400여만 명의 순례객들이 찾아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약 4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또 38분이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과 이스라엘 그곳에서 느꼈던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로 아직까지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많이들 그리셨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이스라엘 성지가 아른거리던가요? 어디 장우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을 감독님 덕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여행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대놓고 감독님과 함께 가서 여운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운이 가장 남는 그런 여행 되셨습니까?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곳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힘들이 충돌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떤 벡터가 들어와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인 중요성, 그다음에 그 세계 열강들의 경제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러한 열기가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뉴욕이나 뭐 파리 같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옆에 목사님은 그 요번에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또 감동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가 순례를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좀 실망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장사의 이 골목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이 계속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 땅에 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지금도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요번에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무교 생활에서 건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막상 모든 말씀과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설마 이건 아니다. 신화처럼 그냥 신화의 일종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과연 사실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운찮게 이 기회에 저도 순례에 참가하게 됐는데 역사적인 현장에서 곳곳을 돌아보고 제가 또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과 그 생활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의 흔적을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이게 역사구나, 성경책 이게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구나, 이걸 제가 마음 깊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 막 가다 보니까는 또 우연찮게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죠. 제게는 일생 일대 한 번밖에 없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 호수에서 잠깐이나마 물속에서 하나님의 베드로의 그런 기억이 나면서 물속에서 그 감동이 느낌이 몸속에 전율이 느낀 것처럼 몸속에 와닿게 느꼈거든요. 제가 그 세례 받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아마 그 해질 무렵이었고, 저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례 받은 장소가 보통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이 세례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 받는 그 세례 장소는 전 세계에서 오는 성지순례객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까운 꾸며놓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상업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진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저분이 세례 받은 그 장소는 전혀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보통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 가운을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내고 빌려 입는 그 가운을 입고 하는데, 가운 입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전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해 질 무렵에 실루엣을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 받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가 한다라는 게 이 돈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 기간도 사실은 있고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쨌든 가셨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딱 온 그 뒤에 소감이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광야가 정말 저는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광야가 별로 없잖아요. 물도 많고.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에서 그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또 다윗 역시도 광야에서 숨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꼭 한 번은 광야를 한번 보고 싶었고, 그걸 보면 제 믿음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면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광야를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삭막한 광야의 사진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기도의 그 어떤 질적인 내용도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정말 미약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장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남달랐지만 또 그 메시아닉 주의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현장에서의 남다른 그 성지 순례와는 좀 다른 현장을 좀 방문한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그 황무지 속에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메시아닉 주들의 그 뜨거운 그 기도 현장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생활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부엘세바의 메시아닉 주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몇 분이 나가서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표현해줬던 거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랑한 그 감사함, 이것이
서로 안고 있으면서 통할 수 있었고요. 한 그 나이 드신 분은 저에게 사탕을 하나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셨던 데서 가장 크게 그 감동을 받은 곳이라 그러면 어딜까요? 통곡의 벽 그곳에서 굉장히 가서 제가 벽을 붙잡고 기도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네. 있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들을 보면서 든 느낌이나 생각은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곳에 다가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뒤에서 지켜서 이렇게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자리가 나와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열망은 정말 뜨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 앉아서 뭔가를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또 저도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 준비되어 있구나. 정말 열정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메시아.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만 들어가면은 참 좋은 분들인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그것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참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당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좀 팔각형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게 꾸며져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해도 뭐 별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거기 계시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 랍비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예, 랍비랑 저희들이랑 이렇게 질의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의 그 응답에서 저분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엔 구원이 없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세주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을 뿐더러 죄 회개,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그 방법에 있어서의 그게 저희 기독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죄의 문제를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 그때 가서 이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느꼈고 빨리 그들은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성전에 대한 그 모든 준비들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찾아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מלך ישראל חי חי וקיים דוד מלך ישראל חי חי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와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순례 지역은 물론이고
제가 만든 영화를 현지에서 보고 난 후에 영화 회복의 촬영 장소, 또 영화 용서의 촬영 장소, 제3성전 영화의 촬영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성지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7박 8일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가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는 사실은 그 유대인 회당을 가거나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성지순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제가 일부러 그 시간을 놓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를 어떤 책이나 어떤 강사의 입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듣게 하면은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그 성지순례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제 또 독특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메시아닉주 가정과 또 메시아닉주 교회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은 이번에 메시아닉주 가정을 또 방문했어요. 그 영화 회복에 나왔던 주인공. 데이빗 오르티즈, 아미 오르티즈, 그 폭탄 터졌던 그 집. 썼던 집. 그 집을 직접 가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주인공을 만나 보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복 영화를 접한 게 참 부끄럽지만 얼마 안 됐어요. 올해 3월 달에 회복 영화를 접하고 감독님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회복 영화에 나왔던 그 핍박받았던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게 되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들을 도리어 품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길 원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다른 성지순례하고는 다르게 밤마다 영화를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영화죠. 회복도 보고 용서도 보고 제3성전도 보고. 물론 제3성전도 이곳에서 보셨지만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 현지에서 보는 회복 제3성전 어떻습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제3성전을 보면서 그 땅을 밟고 또 그곳에서 그 성령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사실은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곳 한 곳을 보면서 성령님의 강한 이끌심을 받고 그곳에서 사실 우리 몸이 피곤하지만 직접 내가 밟은 그 땅에서 그곳에서 또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또 준비하시고 또 그곳에서 보다 보니 감회가 이제 남달랐고요. 정말 감독님의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스라엘 가야만 생기는 믿음, 직접 봐야만 그 생기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굳이 꼭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안 가보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손흥민 전도사님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거나 하면 물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제 눈에 이렇게 하나님의 행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을 했던 곳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실제 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 길에 감동이 이렇게 스며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실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떤 이 해리포터 영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아마존 같이 멀리 있어서 가기 힘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여유만 생기면은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손에 잡히는 나라 이런 나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단지 성지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과거의 유적지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학술 유람단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여행으로서의 컨셉을 이번에 사실은 잡았는데 걔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 분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 그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성지순례 가이드를 여러 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이제 성경의 이 구절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 와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도 아 이게 그때 그 부분이 이렇게 매치가 되고 또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옛날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스라엘 과거라면 이제 이스라엘 현재는 감독님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 잘 보기 힘든 그 제3성전 영화랑 그다음에 그 제3성전 영화가 또 용서 회복 이런 걸 다 같이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황금 메노라 그게 수치상으로 20억이다. 그게 한 유대인이 기부해 가지고 낸 거고 그게 그냥 전시용이 아니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안에 들어갈 거다. 예.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실제구나. 그걸 그 한 포인트였지만은 꽤 강렬하게 느꼈고요. 미래라면은 이거는 신학자 간에 논란은 있겠지만 맨 마지막 날 갔던 무기또 거기서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걸 좀 빠르게 지나가서 조금 사진도 잘 못 찍고 아쉬운 감이 있긴 했지만은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거고 최후에 이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거기에서 좀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평생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좋다. 아니면 기회가 되면 또 가는 것도 좋다. 또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곳곳에 느껴가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기도를 제가 조금 더 곳곳에서 했었고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처음에 그 홍콩에서 경유해서 11시간의 비행기를 탔을 때는 정말 굉장히 멀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올 때는 너무나 가까이 아주 금방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움이 들었고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몇 번 이후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가보지 못한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가서 경험도 해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저는 그곳에서 오히려 성지순례하면서 묵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기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참여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보시면 더 이렇게 마음적으로 더 확실하게 감동도 올 것이고 더 믿음도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도 믿음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젠 더 이상 성지순례로서 관광지로서 둘러보고 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그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선교지로서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로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여행의 기본 컨셉은 성지순례에서 기도 여행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 수양회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